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 가지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의 중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우리 기독교 역사상 걸출한 인물에 집중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는 것을 더불어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본문 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을까? 우린 복음서에서 나타난 이 사도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불과 이 본문이 기록되기 내용 불과 얼마 전 소스라치게 놀라며 도망치기도 하고 또 예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에 실망하여서 고향으로 가기도 하고 또는 예수께서 너 예수의 제자지 따라다니지 하니까 아닙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셨던 것과 같은 일들을 사도행전에선 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을까?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 성령의 역사 전이니까 50일 전에 예수님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2달도 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를 성경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일상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낫게도 못하고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고 그런 성령의 은사 같은 것들이 없는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나? 라고 반문하면서 도대체 그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을까라고 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일들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믿으시죠? 네, 믿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과 동일한 성령의 능력이 사도행전에 있음을 우리도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낫게 하고 일어서게 하고 이러한 능력과 동일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기적과 같은 일을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나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그거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 속 제자들은 유대 사내들인 공의회에 잡혀갔습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에 감옥에 잡혀갔다가 놀랍게 감옥 문이 열리면서 그냥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공회에 섰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이 반복하여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누구한테 그러는 걸까요? 베드로, 요한 또는 그 사도들이 누구에게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걸까요? 공회원들 또는 대제사장들 또는 유대인들,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 그럴 겁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이들은 도망자처럼 피해 있던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번이 지금 잡혀서 지금 공회에 서 있는 상황이 처음도 아닌데 심지어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떠벌리지 말라고 엄하게 금했는데 담대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쩌면 마치 예수가 다시 살아온 것 같다. 징글징글하다. 아마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이러한 담대한 능력이 어디서 났을까요? 성경 본문은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연결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또 예언을 하고 이런 것도 성령의 분명한 은사이고 능력이지만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 사이에 그러한 담대함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감옥에 갇혔다 풀렸다를 반복하는 가운데 이제 다음에 너희 그러면은 이제 진짜 능지처참이야. 이러는데도 담대히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황을 병을 고치고 또는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이런 것과 동일한 선상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도 이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 같은 거를 너무 특이한 스페셜한 케이스를 가지고 자꾸 거기에 대해서 쫓고 왜 나는 없을까라고 하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성령의 능력이 있다. 너희도 성령이 충만하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담대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두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방언, 예언, 치유, 은사 같은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 복음을 전한다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그 복음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면 병 고치는 은사 따위는 부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성령의 어떠한 은사나 능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어떻게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와 같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게 궁금하죠.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어보니까 너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또 그렇게 계속 하는 거야? 진짜 능지처참이야.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맞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맞니? 어디에 순종하는 게 맞니? 라고 되물은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담대함이 나온다는 겁니다. 찌질했던 제자들이 존경에 맞지 않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어떤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위인의 말들을 가슴에 품곤 할 겁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나 도마 안중근 이 분들이 어머니가 그렇게 훌륭하시다면서요. 도마 안중근은 잡혀갔잖아요. 이제 그 총으로 하얼빈에선가 쏴가지고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도마 안중근 선생의 어머니께서 편지를 써서 일본인들에게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거기서 죽어버려라 라고 했다는 거죠. 무슨 이런 엄마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은 사람의 마음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가슴에 품고 삽니다. 위대한 위인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말도 듣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증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의 말보다 어떤 무서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생각할 게 참 많습니다. 사람의 말과 하나님 말 사이에 우린 무엇을 우선하는가 생각할 게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의 말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게 아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많은 부분 사람의 말에 치우쳐서 따라가고 살아가고 하는가라는 거죠.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고요. 학교생활 하다 보면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가족생활 하다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면서 저희 형님이 저한테 이제 남겨준 말도 되게 너무나 가슴이, 울림이 굉장히 큰 말을 남겨줬는데, 그런 말들도 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치가 되면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합쳐지면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여기서는 단순하게 말이라고 표현됐지만, 가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다른 것들보다 내 인생 속에서 더 가치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의 치유와 은사 이런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처럼 그런 능력은 없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라는 겁니다. 나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들에겐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들이 반복하여 전하고 예수께서도 전하고 그것에 대해 사람들이 징글징글하게 생각했었던 회개와 죄 사함입니다. 물론 성령이 없으면 회개하고 죄 사함 나타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말짱했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존재를 파악하고 인간 상태를 느끼며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나는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영접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회개와 죄사함으로 우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사람들의 말보다 세상의 어떤 가치들보다 하나님이 더 가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그것들을 모두 헝클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와 관계를 모두 망가뜨려 놓기 때문에 그 죄의 얼개를 끊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거짓된 생명이 무엇인지도 분별하게 합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죄를 느끼고 나의 존재 상태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그럼으로써 해서 우리가 분별력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또 회개함으로써 거짓 생명을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들에 매달리던 삶으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회개와 죄사함을 함께 언급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거짓 생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아야 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선 참된 생명과 거짓 생명까지도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신자는 없습니다. 그러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자신의 존재 상태를 먼저 파악할 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그 길들을 항상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변별력이 생깁니다. 거짓 생명과 참 생명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깨닫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